어떤 사람이 40대가 되어도 아직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했잖아요. 요즘엔 뭐 자식 없이 사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농사를 하려면 자식들이 일손도 많아야 되고 하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식을 좀 낳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수백 리 길에 있는 명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쌀 준비해가지고 반찬하고 해가지고 가서 조금만 먹으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일심전력으로 연부를 했는지 그냥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바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수염이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노 스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장하고 절을 삼배를 드렸더니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10,000명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면, 즉 방생을 제대로 한다면, 방생을 해가지고 10,000명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런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돈도 없고 10,000명이나 되는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일심전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되는 수가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산에를 내려와서 집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미꾸라지를 이 광주리에다 잔뜩 잡아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경비 다 쓰고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푼돈밖에 안 남았는데, 저 아저씨, 내가 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런데 방생을 하라는 꿈을 꾸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 좀 얼마 값을 쳐가지고 저한테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걸 삶아가지고 돼지한테 주려고 했던데, 돼지한테는 술 만들고 나는 찌낌이 있잖아요. 술 찌낌이. 그것이 가장 좋은데 거기 가서 얘기하기가 나빠서 우린 이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돼지를 주려고 했나.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저 아들 낳아야 된다는 그 중요한 일이니까 알았습니다. 또 얼른 받더랍니다, 그 돈을.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제가 가서 양조장에 가서 술찌꺼미도 한번 좀 얻어보게 할 테니까 같이 좀 갑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양조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방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또 멀리 저 수백 리 밖에 있는 내 고향이 저긴데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샀는데 이분들이 돼지를 먹일 게 없어서 이걸 잡았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 술 찌개미를 좀 세 박스만 좀 줄 수 없겠느냐. 내가 일을 열심히 대신 해주겠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양조장 주인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방생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술찌개미를 줬어요. 세 박스 그거 뭐 그냥 돈 조금 받는 건데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받아가지고 자기는 돼지한테 술찌개미를 줘가지고 돼지는 잘 크게 됐고, 자기는 이제 객가에 가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이 미꾸라지를 살려줬어요. 이 미꾸라지 중에는 알벤 미꾸라지도 있잖아요. 그러니 뭐 2만 마리가 되는 건 잠깐이죠. 잉어 한 마리를, 알벤 잉어를 한번 방생하면 그 알이 2만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2만 명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0,000명 살리라는 걸 미꾸라지를 갖다 살려줬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정말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생은 참으로 신묘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면 공덕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방생을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목숨을 이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물이 일체가 된다면 모든 만물이 나와 동일시가 된 상태에서는 남을 살려주는 것이 곧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거고 남이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해도 다른 사람한테 공덕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은 특별하게 영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어릴 때부터 인덕도 높고 학식도 높은 큰 선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관계에 나가진 않았지만 아주 굉장히 추앙을 받고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방생에 이 놀라운 공덕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처럼 미꾸라지를 살려줘가지고 방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안 하고도 방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인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방생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요전에 제가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탁 접하다 보니 스님이 쓰신 글인데 신도들한테 죽은 고기를 먹었을 때 기도하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걸 봤어요. 순응엄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오정육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신통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3,000명을 먹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뭘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신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기처럼 보이고 떡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그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라는 것, 그 연부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연부를 할 때도 부처님의 그 법력을 믿고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일심전력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부를 할 때 연불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